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하숙생이라는 노래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것이 1절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도 이 가사를 잘 보면은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름처럼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논하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길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논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지식 안에 있는 것들만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던 이 야곱도 내 인생 130년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갈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의 지식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본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아버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작이 아버지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대신 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주라 부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앞에 우상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이 땅에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지식적으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 이 우상의 제물 문제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 제사 문제와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시대,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비롯해서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2군데의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톤씩 쌓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풀리고 사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것을 지식적으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먹으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을 먹으면 정죄를 당하느냐 이것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지식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주지 말자,
대신 네 가지만큼은 조심하게 하자.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음행의 문제,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음행, 이 네 가지는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착각하기 쉬운 게 이 네 가지를 범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음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먹든지 목매어 죽인 거든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의 양심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야, 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야, 넌 음행하는 건 무조건 죄야, 너 피 먹는 건 무조건 죄야, 목매어 죽인 건 무조건 먹으면 죄야. 우리의 지식은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통해서 지식과 사랑의 구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것이냐.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옳은 것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우리가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잖아. 좀 9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든 뭐라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도 이 자유에 거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가서 우상의 제물의 문제, 먹어도 된다. 왜 먹어도 되냐?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우상이란 존재가 살아있다면 그 신앙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으로 보면 우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것은 신이 될 수 없고 헛것일 뿐이라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떠놓고 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에게 빌 때 그게 신이 된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해를 보면서 아, 저것이 우리의 신이다, 달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바로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할지라도, 우상 앞에 음식을 갖다 바칠지라도 그들만의 행위인 것이지 우리 신앙의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접근법은 반대인 것이죠. 야, 너 왜 우상에게 저런 걸 먹느냐? 우상이 얼마나 나쁜 건데 왜 이걸 너 먹느냐? 라고 말하면 옳고 그름,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먼저 성경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이런 음식을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뭘 하든지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은 이 말씀처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봤던 환상처럼,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너 왜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접근하느냐, 바로 그것에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우상의 제물 왜 먹어? 야, 우상이 얼마나 나쁜 건데,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이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내 지식적으로 나간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과연 지식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분명히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바로 지식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린다면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하느냐,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결과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이 지식적으로 무엇을 알고자 노력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식이 가득 차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고, 누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고, 누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완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인간관계, 또 우리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다가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깊이 더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옳고 그르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를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는요, 누구든지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다윗은 죽어 마땅합니다. 너 음행을 저질렀고 너 간음했고 이렇게 사람 죽였으니까 너 마땅히 죽어야 된다. 지식적으로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변화시킬 때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고 훈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감싸줄 때 다윗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 주도적 원칙이 될 때 우리 개개인의 권리보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현상이 나타나고 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 할 수 있다?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모든 것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항상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자는 틀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금곡교회 공동체 안에 늘 섬김에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재물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먼저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식을 먼저 말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밑에 있고 지식만 드러나고, 사랑은 아예 보이지 않고 지식만 드러나는 삶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랑보다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란 것은 지식을 통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때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에게 권리처럼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특권처럼 보이는 이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하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지식으로 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나아가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상처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에 보면은 지식과 사랑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겁니다. 지식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최상의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것에 너무나 얽매여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지식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신전을 보면은 특히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을 보면은 뜰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여기에 제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3개의 식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3개의 식당. 그래서 각 식당마다 1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식탁이 놓여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신전 앞에 제사했을 때 많은 제물들은 시장으로 팔려 나가서 이것이 제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전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누구님 내일 몇 시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음식을 드십시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의 유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지들은 초청장을 받는 순간 뭘 느낍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무런 믿음의 거리낌이 없이 가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갑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는 그 기쁨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우상의 신전 가서 먹고 있을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담력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정도면은 저 자리에 꼭 껴야 돼, 나 정도라면 저기 있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지 말라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작년 초팔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대구 쪽 어느 교회는 어느 절에 현수막을 보냈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누구누구 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왜? 그들도 섬기는 자들 앞에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우리도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안 보내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먹는 이 모든 습관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느냐,
이것이 과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최고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얼만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많이 믿었느냐, 얼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가 신앙의 최고 기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최고의 기준은 그 지식이 얼마나 나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심정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생은요, 자기만 똑똑하면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못 따라오면은 다 그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더 힘써 챙겨줌으로 그들이 더 빨리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생처럼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부모처럼 세워주기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의 참된 덕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설지라도, 한 걸음 참을지라도 항상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감싸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엔 그런 말 했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너 그 뭐다? 죄다. 여러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옛날엔 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죄고 잘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까?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하면 죄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죄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항상 우리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뭐로 생각합니까?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시든지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임을 고백하시고 항상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